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오직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을 믿습니다. 요즘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구원론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구원 얻는다. 뭐 행위가 있어야 구원 얻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 얻겠냐? 값싼 구원론 주장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행위로 구원 얻지 않지만 그러나 더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일하기 때문에 더 넘치도록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꾼으로 그렇게 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참 교회 일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교회 이제 사역으로 나오기 전에 교회 차량 운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이렇게 차량 운전을 했었는데 뭐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 차량 이렇게 운행해야 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막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있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나갔는데 능히 감당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그 차량 운행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정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 잡고 그러면 참 힘들어하죠. 그래서 집안에 참 미안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야, 왜 그런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그 은혜를 공급받고 또 기도로 공급받으면 이제 능히 이렇게 기쁨으로 잘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좀 지치고 또 힘들고 뭔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런다 그러면 내게 은혜가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일꾼이 되는 것이죠. 첫째는 충성해라.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되 판단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제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땅히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그러니까 이 마땅히라는 말은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과소평가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겠죠. 일꾼의 자세죠. 그래서 일꾼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막 높여서 과대평가하면 주인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건 정말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렇게 높여서 과대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평가해야 되는데요. 지나치게 또 과소평가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무 쓰잘데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치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당하게 평가해야 되는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정당한 평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직이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인을 올바로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 누구의 일을 감당하냐?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냐?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일꾼이란 말에 좀 주목해 주시면 일꾼은 이제 원어로 보면 휘페레타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휘페레타스.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그런 말이고요. 에레타스 그런 말은 이제 이렇게 노를 젓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가 일꾼이다.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배 밑에서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노를 젓는 자가 이제 일꾼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는 자, 노를 열심히 듣는 자가 이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가 역시 어떤 군림하는 자세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압제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열심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가 바로 목사요. 또 목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교회를 위해서 노를 젓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곧 복음을 맡은 자다. 맡은 자는 청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직인데 뭐랄까요?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머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마당을 열심히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열심히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이다.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빗자리질하는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학교에서 이제 배웠는데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쓸고 닦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쓴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 우리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 온 동네를 쓸면서 이렇게 찾는다라고 말씀하죠.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일꾼은 온 동네를 쓸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구원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또 일꾼인데 그 일꾼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로지 충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충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 삼아 주시고 또 저를 일꾼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세워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도록 이렇게 아시고 보시고 인정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먼저 인정해 주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미 인정하시고 보시고 아시고 너는 충성된 자구나 그렇게 인정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인정하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심을 믿고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충성하려면 주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되죠. 개를 우리가 그 강아지를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강아지가 주인을 모른다면 어떻게 충성스럽게 꼬리를 흔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을 잘 아니까 그렇게 충성하고, 주인만 있으면 뭐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주님을 또 잘 알아야 되고요. 충성이란 그 말은 이 믿음이란 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신실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원어에 보면 뭐 피스토스, 피스티스에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데, 그래서 이 신실함, 변함없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충성하는 사람은 먼저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나중에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 이것도 할 수 있겠구나,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끌려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로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충성을 다 하죠. 물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충성스럽게 거기에서 감당하고, 또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쌓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니까 그곳에서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 교회면 교회 일, 또는 세상에서 있는 세상의 일, 작은 것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주님이 더 크게 쓰시고 유력하게 그렇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고, 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죠.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시하고 서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라고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이제 사람의 평가를 막 무시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요. 잘못하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또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데 막 듣지 않고, 야, 난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책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스스로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잘못된 걸 돌아보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함으로 자책할 아무것도 내가 깨달을 것이 없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자랑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죠.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어떨까요? 저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심사숙고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겉모습만 보잖아요. 속사람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 사정이 어쩐지 왜 저런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알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사람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것을 자랑하고 어떤 것을 나타내면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 사람의 칭찬을 받았으므로 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네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사람에게 사람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있죠. 참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감리교를 다니신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암 박사로 유명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이렇게 합격하게 되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도 서울대학교 의대 그러면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참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학벌이 좋아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늘 사람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당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그런 믿음이 있어서 당당하게 이렇게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 원종수 박사를 평가하기를 쟤는 교만하다. 교만해. 왜 저렇게 교만하지?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다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 원종수 박사가 이제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의 평가는 나를 교만하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나는 너를 절대로 교만하다고 하지 않는다. 네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상,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상은 너를 절대로 교만하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위로해 줬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당당하게, 참 당당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시게 그렇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죠. 자랑하지 말라. 6절,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부터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또 바울이 함께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늘 겸손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구약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그 말씀에 있는 경고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즉 한계를 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편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교만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라고 말하죠. 누가 너를 그렇게 뛰어나게 했느냐? 누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고, 누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고, 누가 너를 그렇게 부요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 다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데 너희가 왜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렇게 자랑해서 왜 교회에 풍지풍파를 일으키고 서로 나누어서 싸우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런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겸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도 늘 이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또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그 8절 말씀처럼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여서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반면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헐벗고 그렇게 힘들게 박해받으며 사역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 뛰어난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는 자기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차라리 고난받은 것, 어려움 당한 것,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더 낫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죠. 9절에 보면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 당했는지 그 고난 당한 모습들을 쭉 말씀하죠.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되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되었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여김받고 약하고 비천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다녔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고 비방을 받으며 만물의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처드 몬브란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루마니아 목사님이셨습니다. 1945년도에 이제 그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옥살이를 하는데 14년 동안 그렇게 옥살이를 하게 되죠. 2019년 3월 올해 3월 달에 이제 그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그런 영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책에는 이제 주를 위해 고난받다라는 그런 책인데 이분은 그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방송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그 순교자의 소리라는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셨던 그런 분이셨죠. 루마니아가 이제 그 공산화되는데 1945년도 그렇게 공산화될 때에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서 14년 동안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을 이제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그 고난을 살펴보면 새벽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제 꼼짝 못하게, 때로는 이렇게 독방이죠. 독방에 이렇게 서서 선체로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 갇히게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도록 못으로 이렇게 고정해 놨습니다. 사방에 고정해 놨습니다. 좀이라도 움직이면 거기 확 찌르니까 이렇게 꼼짝 못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어도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꼼짝 못하고 뭐 이렇게 기댄다거나 또는 뭐 엎드린다거나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17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대로 꼼짝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뒤에다 대고 녹음기 틀어놓듯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산당은 좋다, 공산당은 좋다, 그냥 뭐 매 분마다 그렇게 공산당이 좋다고 그렇게宣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리석다, 그리스도인은 어리석다, 이제 그만 포기해라, 포기해라, 뭐 귀에다 대고 계속 그렇게宣伝시켜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뭐 이렇게 포기할 만도 한데, 그리고 이렇게 회의하죠. 이제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풀어주마. 너하고 함께 했던 동료들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 그러면 풀어주마.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은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뇌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14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뭐 하늘이며 별이며 달이며 이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회색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고문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그 고문 전문가가 묶어놓고 얼마나 때리고 갖은 방법으로 이렇게 고문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들어오는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성경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뭐 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데 여러 가지 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만나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은 이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성령도 없고 뭐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갑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요. 간단하게 응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답할 수 있잖아요. 나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물었을까?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우리가 잘 알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겹쳐서 들었는데,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상황에 네가 죄 짓고 그렇게 숨어 있는데 네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리처드니까 리처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영국에 리처드라는 분이 순교자로 있습니다. 순교자 리처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그래 너도 리처드처럼 순교해라 이렇게 할까봐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순교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리처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1세기의 그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으로 죽고 엄청난 고난을 받던 그렇게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도 대답하지 못해요.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목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답하기를, 주님 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가운데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곰곰이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었다, 성령께서 주신 고백이었다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강고 높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예, 우리 인생에는 우리 금요 철야 때 우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고난과 또 기쁨이 교차해서 나타나죠. 인생의 단맛과 쓴맛이 이렇게 때로는 단맛이 있기도 하지만 또 쓴맛도 있고, 근데 쓴맛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이렇게 교차됩니다. 계속해서 단맛만 있으면 사람이 못 쓰게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맛도 허락하시지만 쓴맛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또 눈물이 있으면 웃음이 있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교차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당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어떤 처지에서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쓴맛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단맛 보는 당연히 만족하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만족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또 기뻐할 때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삼아 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하실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겸손히 고난을 자처하는 그러면서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지요.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